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박인영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인간의 그 모형을 통하여 어떻게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지를 크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물론 조근조근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아마 또 구분해 가면 더 깊은 메시지를 갖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만드는 것이 광야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광야 속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광야를 승리하는 아름다운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 7번째 강의 속에서 광야 속에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함정이라는 거죠. 이 함정들이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동일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잘 피해가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의 위험 요소라고 해서 모두 그 광야 위험 요소에 걸려서 넘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끊임없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외로울 꽃자, 이게 이제 외로울 꽃자, 홀로 독자해서 고독함이 이제 고독은 철학도 낳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독과 외로움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은 좀 인간적이라면 고독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는 아무도 친구도 없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억하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돈이 사람을 끌었지 자기의 인격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섭리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돈 떨어지니까 모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지인들이 다 떠나게 되면서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럼 그 홀로 남게 된 거.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한때, 두때, 세때, 네때로 나눠서 뇌물을 드리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시도했고 종들, 아내들, 자식들, 자신.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건 자기 혼자였다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광야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고독에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럼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광야는 너희에게 뭘 주겠느냐? 주님이 물은 바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론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만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저 갈대만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뭘 보려고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가 주는 메시지를 너희가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묻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거 실크 옷입니다. 이건 왕궁에 있습니다.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비단 옷이라는 건 지금도 여러분 엄청나게 요즘도 최고급 의류인 것처럼 당대에는 서민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죠.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도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자, 어찌하여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찌하여 이 굉장히 강조법이 계속됩니다. 거기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겁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나비라고 일컫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광야 말씀이란 말은 따바르, 이거 한글로 그냥 쓰겠습니다. 따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따바르에 미자를 붙이면 미드바르가 됩니다. 이 따바르는 말씀을 듣다 하는 이게 이제 동사형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명사형도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 근데 미드바르 하면 이게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미는 장소라는 의미죠. 그럼 광야는 이게 광야란 뜻입니다. 그럼 광야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소음이 있으면 말씀 못 듣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 분주하게 충동에 이끌리고 시선을 빼앗기면 말씀 듣기 집중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광야의 미드바르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오늘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사람은 외로움이 주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스스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참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스스로 된다는 것, 자기를 아는 기회가 고독이다. 이 고독 기간 동안에 고요하면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때 허탄한 데 눈을 돌리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우리는 광야의 여정 속에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지적한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참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뺏깁니다. 자, 안목의 종욕,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종욕에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를 취하는 존재가 되어서 거기에 쉽게 빠지고 오늘 이 생의 자랑은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가 세워놓은 바벨적 질서를 말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1등주의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성공주의이기도 하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만 성공주의는 아니에요. 1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등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올리완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이 서열에서 하나님 1등만 되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요 충동으로 감각으로 말초적인 것으로 이것만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내가 유익을 얻은 것으로 착각할 만큼 가끔 여러분 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충동에 빠진 사람들의 표현이 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겠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상에 이기려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교제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2번에 걸쳐 절박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야곱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게 뭘로 죽었습니까? 민수기 25장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사건. 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걸 발람이 두려워해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저주를 하러 왔잖아요. 발락 왕이 시켜서. 근데 저주가 안 막히니까 다시 발람이 이제는 모압 여인을 갖다가 줘라 했더니 저주는 안 먹히는데 모압 여인들이 가서 오늘 이방의 제사와 함께 이들과 함께 광야에서 음행을 제사로 함께 하자고 하니 이들이 여러분 여기 다 빠진 겁니다. 모압 여인들이 지장도 화려하고 그동안 이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못 봤던 여인들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면서 간음을 행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23,000명이 거기서 죽게 되었다. 이 말초적인 것보다는 말세적인 눈을 우리가 뜰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보면 이게 얼마나 더 대가가 큰지를 알아요. 왜 죄를 짓지 않는가 하면 죄의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쓴맛을 죄의 달콤한 맛보다는 죄의 쓴맛이 훨씬 크다는 걸 안 사람만이 절제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초적인 행복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이거 빼앗기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나는 결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어떻게 좋은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롯처럼 소할 땅이 좋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황무지를 택하는데 하나님이 롯이 딱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것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것을 나는 내게 주겠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않아요.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하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왜냐하면 우리 훈련 코스가요. 의심할 만해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 훈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수리 같이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독수리.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크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놓고요. 둥지가 밑에는 여기 좀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털도 막 깔아놓고 합니다만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게 털들 하나씩 입에 물어다 버린답니다. 이 가장자리에 올라오면 그냥 머리로 훅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이 천양지차에 낭떠러지 새끼들이 떨어지다가 죽는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떨어질 쯤 되면 독수리가 슉 내려와서 다시 등에 딱 업고 올라가면서 몇 번을 반복하다가 독수리들이 이제 상승기를 타고 날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독수리에게는. 그래야 맹수, 금수의 제왕으로 이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데 죽을 뻔한 일이 많아요. 죽을 뻔한 것과 죽을 것 같은 것과 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을 때 죽음을 각오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진전이 있고 어떤 모험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왜 시험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 계속 왜 광야만 나와? 왜 족각 꿀이는 물된 동산에 안 보여? 그러다가 불뱀이 와서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을 의심이라고 말해요. 이 시험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까도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은 우리의 본성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차오른 것은 평안이 아니죠. 두려움이었죠. 불안이었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앙스트라고 말하잖아요. 앙스트.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은 불안적 존재다. 정말 정처 없이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실존주의라는 게 허무주의고 가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불안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 두려움의 본능인데 오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한나의 기도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나 오늘 기드온의 결단이나 여호수아의 결단이나 모든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고 원래 여러분 정탐꾼 중에 12명이 정탐할 때 10명이 하는 말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빅데이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요 초이성이요 오늘 우리는 초신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자꾸 얘기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 보세요.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지금 오늘 주변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내 인생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그거 훈련하는 게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게 안 보이면 하나님 안 계신가? 내일 아침에 또 내릴 건데요. 옆에 있질 않아요. 믿음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물을 감춰놓으시지 물이 흘러가는 오늘 이게 시냇가를 향하여 행진하게 하지 않아요. 이건 훈련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마태복음 6장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마 하나님 앞에 이건 믿음의 거룩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말라기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참 그때 430년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에는 비명과 신음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그 신음이 귀에 들림받아 구원해 줬더니 노예에 대해 삶에 대해서 오늘 광야로 오게 되니까 과거의 노예 삶이 미화되어 보이는 거 있죠. 그만큼 광야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게 안심이 돼요. 애굽에는 세계의 곡창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미래의 어떤 안전한 기반이 돼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 봐. 말씀이 있는 곳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눈으로 과거의 애굽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자, 애굽에서 섬기면 살고 광야에서 살면 죽는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불신앙의 카테고리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죽을 듯 해도 안 죽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살아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여러분 오늘 하만 보세요.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임금에게 뇌물도 주고 임금 앞에 어떤 왕의 인장 반지와 조서의 어인까지 찍어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다롤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자기 집에다가 25m 장대 놓고 여기서 한번 모르드게를 닫아 메워서 내가 이 페르시아의 얼마나 강력한 이 권력자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아하스웨로 왕을 흔들어서 오늘 하만이 오히려 자기의 반역자들을 막았던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걸 알고 하만을 죽이잖아요. 그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극적 반전이 있어요. 인생에 반전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이 사이에 보면 하만이 우리 죽일 거 알고 미리 여러분 내가 인생 포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이것은 그리드, 이 탐욕.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요. 니드하고 뭐 소위 그리드라고 해도 되고 디자이어. 요걸 구분해야 돼요. 니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신 욕구예요. 이 욕구는 적절하게 채워지면서 생의 윤활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 오늘 에너지가 되는데 디자이어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드는 우상입니다. 이게. 아까 광야의 간음과 똑같고 오늘 탐심과 똑같고 그들이 오늘 두려움과 의심과 똑같은 불신앙으로 나오는 것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채우면 행복하겠다는 것에 속아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시편 78편 18절에서 광야를 재해석할 때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나 가지고 만족 안 했다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만들어주고 최적의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300만 정도 내지는 300~400만 명이 함께 배설해 보세요. 그 공동체에 질병이 돌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거의 배설도 아주 최소화하고 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건조해서 곰팡이도 안 쓸게 되고 아주 이것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양분도 균형 있게 맞췄다고 봐요. Made in heaven.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다는 말은 애굽에서 먹었던 걸 구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파, 마늘, 양파, 뭐 고기 놀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고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장거리 할 때는 이렇게 적절하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품 속에는요 아주 내성도 있고 인내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함 여인을 만나도 충동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마음에 좀 육체적으로도 좀 약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기를 구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이 300만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이고 오늘 12광주리 남게 하고 7광주리 남게 하고 주의 풍성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빈들에서 보이는 거예요. 빈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원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떤 면에서 이 탐욕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고요. 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광야 행진에 복되게 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보시면은 여러분 아간이
승리에 행진하다가 여리고성 이기고 난 다음에 신할선에 또 황금을 감췄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오늘 이 탐욕은 지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채우셨다. 감사는 문이에요. 감사는 문을 테필라는 이 문을 여는 겁니다. 문. 그러니까 탐욕을 품으면 문이 닫히는데 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하면 문이 열립니다. 문.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이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왕년에 뭘 했으면 지금 오늘 새롭게 되는 오늘 인생의 미래의 비전 앞에 더 큰 역사와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죠. 왜 맨날 왕년에 삽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현재 임하는 성령님은 어제보다 더 복된 분이고 그저께 임했던 분보다 더 풍성한 분임을 인정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매인다는 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 학교 나온 건 감사하지만은 그 학교에 매여서 맨날 학맥에 갇히고 우리 동문에 갇히면 미래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득권을 흔들고 깹니다. 과거 지향적인 거, 애굽에서 살았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는 현재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6장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반을 만났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절에서 오늘 지금 이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 이때 여러분 오늘 농사 준비 못하면요 이스라엘은 다 농사 실패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외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농토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씨를 뿌려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민수기 11장 5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뭘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는 것은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임산부가 한겨울에 참외가 생각나네 하면 요즘은 구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생각나거늘 오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만나가 만족하지 않다는 지금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이 양식이. 그리고 시편 95편 10절은 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여정을 얘기하는데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된 이 혼미할 미자야. 그리고 미혹될 미기야. 이 혼미하고 미혹돼.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왜 사이비가 생깁니까? 왜 이단이 생깁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교회에서 사랑하려면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봉사에 뛰어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 대신에 자유함을 가져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누가 나를 돌보주지 않고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매일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이단이 접근해가지고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고 누구누구 하니까 빠져가지고 전지산 털리고 결국 인생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혹된 백성이라.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모든 아량을 베풀 곳은 없어요. 주님밖에. 그러므로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겁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하는데 이 길은 뭔가 하면 성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무서워하지 말고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기뻐 여겨라.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큰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영광 받기까지 그냥 됐습니까? 엄청난 프로 정신이 매일 먼저 나왔다. 지금도 맨 늦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한다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도 그렇게 되니까 어느 상황에도 슛을 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양발을 쓰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통이 와도요.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의 대가는 달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 7가지의 웅덩이에 빠진 자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광야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뚫고 하나님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광야의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아까 광야를 미드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원이 나온 게 하나님의 성소가 드바르 이렇게 됩니다. 지성소,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승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광야의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소문난 성경 교실에서는 여기서 받는 은혜로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그 축복의 비밀 코드 광야를 즐겨라 중에서 광야의 최대적인 원망 문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